오늘은 형통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형통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형통의 영향력 많이 미치며 사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만난 여러 친지들,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여러분 전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멈춰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솟아올라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전파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만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도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내가 속한 이 지역과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형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 나 하나 형통해서 나 하나 잘 되는 게 끝이라면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형통은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지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3절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며 보았더라. 여기는 두 번 나왔지만 이게 원래는 한 번이고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원래 원문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보았다. 계속해서 보았다.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닫다, 발견한다,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어쩌다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도 같은 존재,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지는 허물 많은 존재.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간판, 하나님의 LED 광고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의 영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형통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형통의 동역자.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동안 우리는 형통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소위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인기인 되는 거, 그런 게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면 형통하게 되는 거 뭐 누구나 다 하겠죠. 다 하고 싶겠죠. 뭐 즐겁고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형통을 제대로 배웠잖아요. 과연 형통이 뭐냐?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띄워주시죠. 형통에 대한 정의는 이거였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이란 무너질 이 땅의 장막집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로부터 영원한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정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형통이 내가 세상에서 나조차고 누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형통은 바로 이 땅에 무너질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혀서 그것이 내가 되고 내가 천국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형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길로 가자고 할까요? 형통한 길로 가자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가자고 할까요? 예, 다 반대로 가자고 그래요. 야, 왜 글로 가? 일로 와. 여기 돈 버는 길이 있어.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 이리로 오면 높임받아. 이리로 오면 우리 힘을 기를 수 있어. 우리가 남 짓밟고 올라갈 수 있어. 더 많이 짓밟고 더 많이 모아서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모임, 이쪽이 훨씬 더 눈에 금방 들어오고 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다 글로 모이죠. 돈이 있고 빽 있고 줄 있고 새가 있는 곳으로 다 몰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은 좁아요.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결단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잖아요. 그래, 요셉이 비록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언제 아버지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런 정말 참 참혹한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형통했대.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매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다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될 것 같다가 예배 끝나면 안 돼요.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결단했다고 즉각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약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허물 많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을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형통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간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쪽 계시다고, 십자가의 진리가 여기 있다고, 보혈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우리가 좌절할 때 일으켜줄 수 있는 형통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과연 그 형통의 동역자, 가장 먼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보혜사. 예, 파라는 옆으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내 옆으로 부르는 거. 자, 오세요. 자, 내 옆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파라칼레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우리의 형통의 조력자, 동역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성령님만 우리를 도우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에게 이때 동역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긴가민가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요셉에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동역자가 있었나?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동역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편, 나랑 같은 수준에서, 나랑 같은 위치에서 나를 지금 막 도와주고 함께 힘내라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따지면 동역자가 얼마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동역자는 누구냐? 자, 보며 보았더라. 이미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 보았다는 게 한 번 힐끗 본 게 아니라면서요. 발견했고 알게 됐고 깨달았다는 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이상한데?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서 힘이 쭉 빠져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뭐 희체처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요셉이 안 그런단 말이죠. 신기하네. 저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왜 천국 백성처럼 살지? 너무 신기하네. 계속 지켜봤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가 지켜봐주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요셉은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 힘들어서 괴롭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남들이 나를 봐주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조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 아무도 내 수고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할 맛 안 납니다. 진짜 정말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성격을 아시죠? 여러분, 이제는 한 5년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는 어떤 분이다. 여러분, 제가요, 온라인 설교 저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지독히 안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 맞아요. 아니, 무슨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눈이라도 이렇게 좀, 요즘 마스크 쓰시니까 눈이라도 깜빡거려 주시고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고 그냥 입술로라도 아멘 아멘 하시면 그게 막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온라인 설교는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루 한 장 말씀, 여러분 뭐 은혜 받았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는데 저는요, 죽을 맛입니다. 바짝바짝 피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벽에 모니터 보고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그나마 주일은 조금 나아요. 지금 이 앞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5분 있어요. 아니, 수백 명씩 앉아 계시던 이 자리에 지금 5분 앉아 계시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마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이러한 괴로운 순간,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요셉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삶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의 형통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 형통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주변에 계속 신앙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를 봐주기 때문이에요.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좋은 형통을 구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과 믿음의 동역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힘들수록 이 동역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신천지 문제가 빵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인 위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2월 말에 이 신천지 교회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신천지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그 신천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일반 교인으로 흩어질 것이다. 일반 교회로 다 흩어져서 이 코로나를 퍼뜨릴 것이다 라고 한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자 온 교회가 주일날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만에 바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IT 기술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전국이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반응이 없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든 게 뭐냐? 그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께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정말 이 질병에 걸리시면 어떡하나, 이거 전염되면 어떡하나, 이거 너무 걱정이 되고, 한번 걸리게 되면 그분만 문제겠어요? 그분의 가족들은요, 일터는요,
아이고, 그분의 소속되어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어떡하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떡해요? 게다가 한 분 한 분 다 걱정이지만 제일 걱정은 또 저지 않았겠어요?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코로나라고 소문 한번 나와요. 만약에 뭐 이렇게 매체라도 올라가 매스크 터봐요. 난리 나는 거죠. 아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걱정되고 정말 입에 바짝바짝 타고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떡해요? 어떡해요? 너무 걱정돼서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게다가 해외 나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떠오르고, 아, 이분들 정말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는데 해외 나가 계신 분들 어떻게 과연 이 코로나를 피해 사실까 걱정도 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웠어요. 자, 그러다가 그나마 온라인 예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또 8월 달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게 보이니까 이게 다시 막았어요. 다시 막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또 시작됐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숨이 턱턱 막히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올해 초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에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요 헌금을 좀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셔서 헌금을 주시면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의 큰 기쁨인데 제가 요즘 교회를 못 오잖아요. 새벽 기도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닫혀있는 교회의 문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 닫혀있는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좀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대 중년 남자분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그 잠긴 폐쇄된 교회 문을 잡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며 가시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왈칵 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그래도 매일 교회 출근해요. 교회 와서 매일 말씀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서 교회에 잠겨있는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게다가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가시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나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 성도들 마음은 더 아프구나. 성도들 마음은 더 눈물 나고 더 괴롭고 더 어찌할 줄 모르시는구나. 오죽하면 매일같이 교회 와서 문고리를 잡으실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선포했어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성도님들 문고리 잡고 기도해드리자. 성도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을 사모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저렇게 교회에 와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올가을 문고리 신방이었어요. 보여주세요. 이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저희가 전하고자 한 것은요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 문고리 신방을 통해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서로 안 보여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린 다 집에 있어요. 교회 모이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예요. 우린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고 형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방을 통해서 저희는 목회자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용기 드리러 갔다가 용기를 얻어서 왔고요. 힘내라고 하려고 갔는데 저희가 힘을 얻었고요. 너무너무 큰 격려를 받고 저희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 이 얼굴들, 이거 누가 편집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하나하나 올라오는 이 사진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을 사진사도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요, 올라오는 사진들을 매일매일 편집해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전 교인에게 매일 아침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격려의 문구가 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교인들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성민 가족들 얼굴 볼 수 있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이렇게 좋구나. 좋아서 이젠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그 형통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해 보겠어요? 언제 교회를 그리워하고, 언제 목사님들을 그리워하고, 언제 구역원들을 그리워해 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인지, 형통은 나 혼자 누리려고 했고 함께 누리는 형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알게 됐어요.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통해서 전해오는 감사와 동역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한테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에게 고맙다고. 사진을 올려주고 그 사진을 함께 봐주고, 그러면서 기뻐해주고 그리워해주고 아쉬워해주고 마음을 나눠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가족들 손을 한번 잡으시고,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데 형통의 동역자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는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수많은 우리 성민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수많은 성민 가족들이 곳곳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연결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또 사랑해 주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믿고 사명을 맡기실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거룩한 성민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 형통의 동역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더욱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